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안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드린다는 말은 내게 있는 걸 바칠 때 드린다 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정의하에 진정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린다는 것이라면, 자, 생각을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 때 왔어야 했냐면, 예배는 빈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걸 받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진짜 예배는 뭐냐? 집을 나서서 예배당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나올 적에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처리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아가면 변하지를 못해요. 받으면 변할 것 같지요. 받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싸놓고 또 와서 달라고 하고, 또 주면 싸놓고 또 와서 달라고 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달라진다.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셔야 하고, 예배를 오시면 필연적으로 설교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설교는 뷔페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보시겠지만은 꼭 먹는 것만 찾아서 먹습니다. 회 먹는 사람은 계속 회만 먹어요. 음식이 많이 차려있지만 실상은 종류가 많을 뿐이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선호도에 따라서 먹는 것만 먹고 와요. 이게 뷔페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먹고 뚝뚝 떨어져서 가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는 한밭집에 가서 먹는 것과 똑같아. 공사장에 가서 한밭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날 메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요. 그 차려주면 먹고 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된장인가 보다. 오늘은 김치찌개인가 보다. 오늘은 비빔밥인가 보다. 묻지 않고 묻고 오는 거예요. 설교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주간 설교자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여 설교단에 서요. 많고 많은 말씀의 주제가 있고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어떤 것을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설교로 표현해서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들을 사람이 주일날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는 분들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걸 내가 오늘 먹어야겠다. 이런 것을 결단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통하여 바뀌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다음 주까지 이 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분별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복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사기꾼한테는 어리숙한 사람 만나는 게 복이야.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또 말이 되지요. 한번 보세요. 사기꾼한테 똑똑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강도가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이면 어떡할 거야? 돈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켜야 이 강도는 복받은 강도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말이 또 될 것 같은 소리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은 뭐냐? 사람마다 복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냐를 먼저 따져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받는 복의 개념도 달라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인생을 믿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승부를 보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인데, 그러면 정말입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 그래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 첫째,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면 우리들이 받고 누려야 할 최상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친구한테 야 복이 뭔지 알아? 부자 되는 게 복이지? 복이 뭔지 알아? 건강한 게 복이지? 이 정도 생각해요? 아니야.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복은 악인들과 함께 깨 섞이지 않는 거고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거고 교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거야. 야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복이야? 하여튼 예수쟁이는 별났어. 이렇게 100%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이럴 거 아닙니까? 무슨 악인을 멀리하고 뭐 교만한 자리에 안 앉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관심도 없고 그런 복을 준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대단히 책인데 그 책의 첫 서두가 뭐냐?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같이 걸어가지도 않는다. 아무리 오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리조차에 초대받으면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자랑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렸다는 거야. 이걸 막 부끄럽지 모르고 자랑을 해. 술이 세다고 자랑을 해. 막 여자친구를 자꾸 몇 달에 한 번씩 바꿔대면서 그걸 또 막 자랑을 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부러워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쟤는 무슨 재주가 많아서 저렇게 여자친구를 자주 갈아치우냐는 거야. 여자친구라고 집에 데려왔어. 한 서너 달 사귀더니 또 다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그런 자식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그게 죄된 일인데, 그걸 제대로 분별을 못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여자친구를 자꾸 갈아치우는지 몰라. 그게 자랑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까딱하면 새벽기도 날마다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세상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따끔하게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 네가 그따구로 행동을 하고 다니냐? 응? 결혼할 대상을 만났으면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오늘날 이놈이 보니까 자식놈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뭐 거대한 걸 막 갖고 다녀. 비싼 것을. 이게 뭐야? 친구가 사줬어요. 그래?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내 이놈.
친구가 까닭없이 네가 이런 걸 너한테 사줘?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걔하고 뭔가 휘말려 있는 거예요. 지 분수에 맞지 않는 걸, 그런 것을 하고 다니고. 뭐야 지금? 분명히 지금 제 얘기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어머니 용돈 쓰세요. 직장도 생활도 안 한 놈이 어느 날 봉투에다가 돈을 두둑이 넣어가지고 줬어. 아이 웬일이냐? 신나게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몰라도 돼요. 그냥 쓰세요. 뭘 써? 뭔지를 알고 써? 이렇게 다잡아가지고 악인의 길에서 꺼낼 생각은 못하고 그걸 쓰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다. 철이 없어서 너무 없는 것이지요.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복이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행동이 점점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어찌고 쉬리니 이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죽을 때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고 사회 망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죽음인 것 같지만은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예수님 밖에서 죽는 삶이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죽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서 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똑같이 발을 디디고 살아도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도 어떤 사람은 응급실로 가기 위하여 119 봉고차에 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기 위해서 그 봉고차를 탄 사람도 있잖아.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어느 인생의 정점에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사람이나 못 가진 자나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오래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 돈도 없는데.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저 목사님은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어떤 본문 무슨 설교를 시작하든지 결론에 가면 천국 지옥이야. 암센터 의사가 그러면 암만 이야기하지 무슨 이야기를 해. 응? 안 그래요? 밥을 먹어도 암, 잠을 자도 암, 친구를 만나도 암에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명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미치기를 원하고 천국과 지옥에 미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나라가 그 나라예요. 관심을 갖고 날마다 말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 가면 잊어버리고 휘말려버리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죽어도 똑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다 살고 있지만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객사했는데 성경은 그를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는데 잔대.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죽는 인생이 있고 오히려 죽음이 더 잘된 사람이 있다 이 말.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고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그래서 성경에 잔이라. 그래서 스데반은 잠자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저주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는 잠자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믿음으로 죽는 자의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어려워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죽은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필연적으로 장례를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제 임종 예배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배 드려달라고 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돌아가셔야 좀 기분이 좋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야 좀 신령한 목사 같아. 예배 딱 드리고 가야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어떤 날은 3번을 갔네. 영빨이 없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가셨대. 다시 와야 된대. 갔어. 그 다음날 갔다 왔는데 또 안 가셨어. 그러니까 3번째 불렀어. 내가 물어봤어. 이번에 진짜 갈 것 같냐? 확실할 때 불러라. 확실할 때. 뭐 이번에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지. 확실할 때 불러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진짜 갈 것 같대. 3번째 가셨는데 이제 3번째 갔다 왔는데 가셨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제 이게 임종의 시간이 주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었어.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장로님이 시골에서 이제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기력이 빠져서 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요양원이 없었어요. 요양병원이.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이부자리를 펴놓으시고 안방에다가 모셔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쫙 하는데 숨이 딱 멈춰서 가시더라고. 처음 봤지 나는. 가는 거는, 직접 가는 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임종 그 뒤로 받고 2번 봤네. 내 눈앞에서 정말로 숨이 떠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임종 예배 딱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더니 울지도 않아. 손을 탁 들더니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갑니다.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재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도를 득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나는 봤어요. 정말 복된 자의 죽음을 나는 봤어요.
그분은 이 땅에 이름 하나도 남기지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냥 시골의 노인 할머니 권사님에 불과해. 그러나 그분은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존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치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이런 것이 복인지도 몰랐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악을 멀리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복된 일이라고 명시했고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속상하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움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밀어내는 거야. 밉다는 거야. 아니 바리새인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누구 죽이기를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해요. 밀어내야 해요. 저 예수쟁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그냥 대충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정확히 따져드냐는 거야. 같이 좀 술자리도 가서 어울리고 이렇게 살면 좋지만 왜 그렇게 술을 안 먹는다고 저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팀워크를 깨냐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유유상종이라. 여러분 주변에 술 친구가 있는 건 여러분이 술을 먹기 때문이고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기를 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험담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꾼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독꾼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꾼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얼굴이 얼씨다. 그것이 내 얼굴이야. 자, 복은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해서 오복. 5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첫째가 뭐냐? 장수의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부. 세 번째는 건강의 복. 네 번째는 존귀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게 복이라는. 5번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 이게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이 5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눈을 씻고 쳐다볼 정도예요. 손에 꼽을 정도야.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는데 또한 삶의 고난이 많아. 이런 것처럼 5개 오복을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드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귀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 복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적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 났지요. 예수님 믿고 집 샀지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집 살 수 있어.
쓸데없는 짓거리만 안 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자, 예수님 믿고 건강해졌잖아.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 많을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형통하고 잘 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뭐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런 복을 다 받았어. 저는요 예수 믿고 엄청 부자 됐어. 저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이야. 아시죠? 나는 예수 믿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세상의 복을. 근데 천국 가면 얻을 게 있어야지. 근데 이런 건 복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 사람 위에는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발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침뱉음받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기뻐해라. 예, 복을 받았으니까. 복 받으면 좋잖아요. 복 받으면 기쁘잖아요. 복 받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복도 많이 못 받아.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인 중에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인데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꼬인 게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엄청나게 나는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복을 받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이 복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받은 이 복들은 천국 가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집을 샀어. 천국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 알았어. 뭐가 감사? 예수님 때문에 건강했어요. 그래, 잘했다. 예수님 때문에 집을 샀어요. 아유, 그래, 그것도 잘했네. 나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됐어요. 잘했네.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잠깐만요. 너는 나를 위해 뭘 했어? 나는 너한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왔냐? 없네요. 얼른 들어가. 잔소리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복인데 그것이 있냐? 그 사람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이 손에 꼽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지. 순전한 복음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대 앞에 미용실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더만요. 70대 할머니가 광고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었대요. 그냥 넘어가지. 필요 없으면 꾸깃꾸깃 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지. 시간도 많은가 봐. 전화했어. 누가 내 우편함에 이 전단지를 넣게 했냐? 함부로. 그래 추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넣은 거야. 할머니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그냥. 그 할머니가 갔어. 경찰을 둘이나 불렀어. 우편함에 전단지 넣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니까 할머니가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을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떴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역으로. 이분이 전단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어. 그죠?
그 전단지 하나 넣는데 몇 원 벌 수 있어요. 몇 원. 하루에 몇천 장 넣으면 일당 얼마 받을 테니까. 따져보면 한 장 넣는데 몇 원 버셨겠죠. 우리는 과연 전도지를 넣다가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도.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다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본 적이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것도 아니고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했으니까.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죠. 저는 뭐 어렵게 목회도 안 했지만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잖아.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다 칩시다. 목회를 하다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늦지막히 신학에서 목회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저주받았는가요? 아니지요. 그분은 복받은 거지요. 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육체 가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가는 곳마다 침뱉음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외롭고 죽을 때도 목이 잘려서 열도막 나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의 믿음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지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침 맞아 봤습니까? 전도하다가 쫓겨나 봤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하나님께 따져.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 더러운 일을 왜 당해야 되냐고. 치사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볼 때는 한심하지요. 복을 줬는데 복을 쳐버리는 거야. 막 안 받겠다고 난리야. 나 막 필요 없다고 해야 막 난리야. 그래 알았어 그럼 하지 마. 그거 뺏어버려. 그리고 정말로 적합한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제가 총각 시절에 전철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침을 땅에다가 뱉는 건 봤어. 나한테 뱉었으면 상이 더 컸을 텐데 이 인간이 땅에다가 뱉었어. 땅에다가 땀을 침을 탁 뱉으면서 재수 없다고. 그 전도지 안 받고 일이 돌아가는데 이 젊은 날에 어떻게 자존심 상하든지 이 더러워서. 근데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알고는 있었죠. 믿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는 거지.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속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냐?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들을 선지자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선배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 너희가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할 일 아닙니까? 너무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 돼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힘드신 거 많지요? 예수님 믿음으로 불편한 것이 제법 있으시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시죠? 그것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괜히 돈을 많이 벌었네. 내가 괜히 자식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에이 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영적으로 보면 내가 괜히 전도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괜히 교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속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주님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 저거 참 이상한 말 한다 저거. 저게 복인데. 저것이 복인데.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뒤늦게 불받아가지고 선교한다고 40, 50대 돼가지고 처자식 끌고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5년,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집에서 먹을 거 다 해주고 지 방에서 입을 거 다 해주고 해주는 대로 다 해줘도 사춘기라고 입이 한 대발 나가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물설고 낯선 데 가가지고 완전히 애가 망가져가지고 선교사의 자식이 방황을 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10년, 20년이 지냈지만은 교회 하나 번듯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파송한 교회에서 어렵다고 선교기도 끊어버리고 근데 기적적으로 또 하루를 넘어가고 한 달을 넘어가고 1년을 넘어가고 굶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지요? 그분들이 복된 자다.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나는 속으로 불쌍하고 그분은 내가 부럽고 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다. 그분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사람이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눈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박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을 바꾸세요. 진짜 복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 핍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 자청해서 가라. 그래야 내가 천국에 상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주님이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똑같이 천국은 갑니다. 주님의 양이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요 30년 40년 목회하시고 평생 수고했으니까 은퇴하고 실만하지요. 근데 이 복받은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노년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는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잠이 안 와. 내가 이런 종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오지를 쫓아다니면서 선교지를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위로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 목사님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은퇴하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 치는 목사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은퇴하고 선교지를 돌면서 선교사들의 벗이 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과연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 눈 떠진 사람, 철든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 길을 갑시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보니 쓸데없는 복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눈이 떠지게 해주셔서 진짜 복을 구하게 하시고 진짜 복을 받았으므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